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어려울 때,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그런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의 3절을 보시면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울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어두울 때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보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도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때를 기도로 이겨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 시대를 기도로 이겨내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순종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실이 밝혀집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침공했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 안에 유다 백성들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 갇혀 있었으며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성에 가득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유다는 망한다, 그러니 빨리 바벨론을 항복해라, 그것이 살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이 나라를 떠날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먼저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미련한 행동입니까? 그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이 부동산을 매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고 곧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될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면 그 증서는 종이 조각이 되어서 필요 없는 무가치하게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16절의 장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숙부의 아들 살롬의 아들 하나멜에게 마침내 밭을 사고서 그 증서를
바룩을 통해서 이제 공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늘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변화없고 몸이 건조한 기도에서 더 풍성하고 깊은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병행돼야 할 요소가 한 가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그 요소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곧 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바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모습과 내용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며 기도하는 사람과 삶에서 순종이 결여된 채 반복되는 기도, 이 두 기도는 응답이 깊이가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기도 후에도 순종의 삶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이나 우리의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면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경우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서 복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입술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나서 믿습니다라고 정작 입술로는 말은 하지만 그 삶 가운데 그의 기도가 진실되다는 것이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에 순종이 병행되는지 아닌지를 동시에 살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이방신에게 그저 중원부원하는 기도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별이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는 분이시라면 그 사실을 내가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가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삶을 통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 후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를 여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든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 중에서 이 본문 20절, 24절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20절, 24절은 이 구약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줄여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은혜로 들어왔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곧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서 왜 지금은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이런 호소와 탄원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는 한없는 복을 주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렇게 무자비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맞습니까? 아니면 미움을 받는 백성입니까? 이제는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 지금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며 참 많은 생각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당연히 받는 결과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모든 것을 덮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절대적으로 옳은 분이시기에 나의 물음과 나의 의문에 대해서 그렇게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묻기를 주저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혹독하신 하나님,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는 답해주지 않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태도가 과연 성숙한 기도, 성숙한 태도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가끔 보시면 일찍 처리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래 시기보다 조석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있어도 부모님께 말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하지 않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짜 궁금해하고 자신이 진짜 해야 할 말을 부모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조석한 아이들이 때로는 아이고 제가 일찍 철에 들었냐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다 압니다. 저 녀석이 왜 말을 하자고 하는지, 지금 저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부모는 알고 있는데 아이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좀 더 어리광을 부려도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되는데 혼자 끙끙 앓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더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핵심은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포장하기에 열심입니다. 내 기도가 성경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까, 그런 걱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을 내놓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TV의 예능을 보시면 이 시골 농가를 지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60, 70이 다 된 아들이 90이 넘은 그렇게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노인분이 70이 넘어도 부모님에게는 여전히 아이였습니다. 뭘 해도 부모가 보기에는 마음이 쓰이고 아련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 연수가 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은 힘들다고 말하시고요.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선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민족이 처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주 여호와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만국의 상황 앞에서도 자신이 섬긴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주가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참된 주가 되신다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뢰입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주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쉽게 지나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기도를 할 때 내 생각에 될 법한 범위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처지에서 내 머리의 한계에서 해결을 지어놓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인간의 지식 이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상황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그런 함락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남유다의 멸망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신 일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지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32장 26절, 27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아니면 한번 들으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2장 26, 27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39절에는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실 것이며 4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는 변치 않을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에 심으신다는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일련의 말씀들은 그 모두가 지금 남유다의 상황과는 그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어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간구가 이 현실의 한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간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현실의 한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으로 치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월터 브루글만한 그런 구역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삶이 세상에서 이미 주어진 것에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는 미래의 소망, 새로운 삶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자기 생각에 불가능한 것들은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오직 기도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용납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소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아뢰는 가운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복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